잠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중계 수양에도 함께 해주시고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국내와 해외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23편 찾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네,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염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시편 23편 내용을 중심으로 7가지 중요한 사실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거의 다 외우고 있죠. 잘 아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성경 전체가 요약이 되어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이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7가지를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7가지를 제가 개요를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여호와는 목자라고 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생애 속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 인생이 완전히 그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관계가 맺어져 있느냐, 이것이 생각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생애 속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생애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에도 주님은 내게 넘치게 다 필요한 걸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생길을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먹이시는 겁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에게는 꿀이 꼭 필요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말은 실컷 먹었기 때문에 눕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래서 양이 쉴 만한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먹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꿀을 먹어서 이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이 확실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이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힘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먹이시고, 그리고 이제 침체된 영혼은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것이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먹이시느냐? 왜 영혼을 소생시키시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자기 육신의 길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진 이후에는 새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걸 여기서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려면은 힘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으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정해놓은 코스를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기 이제 세 번째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갈 때 마냥 평탄하냐?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 뒤에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의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는 길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골짜기는 어두운 곳이고 힘든 곳이고 눈물이 흐르는 곳인데, 그 주님이 정하신 코스 속에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골짜기 속에서 뭘 깨닫냐 하면은, 여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걸 깨닫냐 하면은, 보통 평지를 걸어가는 데서 깨닫는 거라기보다는 그 사망 음침한 골짜기, 그 힘든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속에서 주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코스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하시나이다. 그 다섯 번째 중요한 사실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여기서는 그 안위하신다, 그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위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지팡이 막대기 필요하냐면은 그 양떼를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늑대 이런 것이 이제
삼키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 막대기 가지고 뭘 하시는 겁니까? 이리 늑대를 물리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팡이는 갈고리처럼 생겼으니까 곁길로 가면 글로 가면 안 돼. 주님 간섭인 겁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이제 끌어올리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보호가 있고 주님의 간섭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의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하면은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제는 푸른 초장에서 잔치상을 준비하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더 넘치게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원수를 붙잡아 두고 거기에서 그 잔치상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가 목자가 된 사람의 궁극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되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갈 곳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영원히 살 곳이 있고 갈 곳이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실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오늘 간단하게 7가지 사실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여호와가 정말 나의 목자일까? 내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을까? 이것만큼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자신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 양이 아니다,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이 있고 주님의 양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주님과 정말 관계가 맺어져 있을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권능을 행하고 보통 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두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들에게 배웠던 사람은 또 같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개인적으로 확실히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러 갔는데 곡식을 뿌렸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의인 중에 악인이 섞여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이란 말이 아니라 곡식 속에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의인이 아닌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당했다.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로 위험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했다. 이 사람이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바울 사도도 속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과 정말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졌을까? 그럼 어떻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 여기 시편 22편이 있고 23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편이 개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22편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23편 내 목자가 되는 겁니다. 시편 22편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22편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 때 예수님은 벌레 취급받았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덩이 인생이랴. 벌레와 구덩이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벌레 취급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예수님이 그 조롱을 다 받았던 겁니다. 그 뒤에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을 때 피가 그냥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피가 물처럼 쏟아지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뼈가 탈골이 되고, 십자가 달렸으니까 뼈가 탈골이 되고,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으시니까 내가 목마르다, 혀가 이틀에 붙었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뒤에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입었나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벗겼습니다. 겉옷은 군병 4명이 쫙쫙 찢어서 한 개씩 얻고, 속옷은 원비처럼 통으로 쌓여 있으니까 찢으면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우니까 제비 뽑아서 이긴 사람이 취했습니다.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개들이, 유대 종교가들이 개들입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은 손과 발이 찔렸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너무나도 많이 맞으시고 피를 다 쏟으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다 뼈가 다 보이는, 앙상하게 다 보이는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 달리셔서 그 중한 고통을 받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저렇게 죽으셨을까?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고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내 죄값이 다 지불된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주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 그 사람만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예수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만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 지금 인간 본성에서는 하라 열심히 하면 좋은 데 간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두가 아니라 먼저 예수 다 하셨다.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되 다 하셨고 완벽하게 다 이미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만 주님과 개인 관계를 딱 맺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좁은 문을, 예수님이 문이신데 문을 통과할 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딱 깨우친 사람만 문 통과한 사람이고, 그 사람만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시고 그 사람만 천국 가는 보증이 있는 사람이고 주님과 개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발견되면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자신이 이뤄져 있고 자기 행위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천국은 죄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 들어가려면 죄를 완전히 벗어야 되는데 인간 힘으로 죄를 벗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생애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피관계로 알아야만 확실하게 깨우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개인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아십니다. 또 양도 주님을 알아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친밀하게 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주님의 양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 음성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뒤에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 양은 주님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주님은 주님 양을 아시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교파를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음성을 분별하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과 개인 관계가 맺어진 것이 제일 중요한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아주 가장 복되고 중요한 사실이고, 이것이 이제 실제 사실이면 이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사무엘하 22장 보면은 다윗이 10번이나 주님은 자기와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10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22장 2절.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 22장 2절 다시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가로되, 제가 이제 보시면 10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시도다. 여기에 10번이나 나의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진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주석했던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었는데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한 여자분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은 아주 높은 귀족의 가문입니다. 둘이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합니다. 그 딸의 아버지가 반대합니다. 어디서 흘러 들어온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결혼시킬 수 없다. 가문이 없다, 그 말입니다. 딸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는 확실하잖아요. 가는 것, 어디로 가는지는 너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보다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 말에 감동해서 아버지가 오케이 하고 이제 결혼시켜 준 겁니다. 그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데, 자,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긴 목자인데 선한 목자십니다. 목자 중에도 양 잡아먹는 목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냐에 따라서 양의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 참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은 다 얻은 사람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사랑에 대해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영어로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다, 그 말입니다. 사실 주님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인생이 제로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개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주님을 소유한 사람, 주님과 관계 맺어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은 목자가 양을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에 가시고 안고 가시고 인도에 가시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 그 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고가르텐디라는 사람이 인생은 4개의 전치사로 결정되는데 제일 중요한 전치사가 어부라고. 어부. 소유격, 어부. 그러니까 내가 누구 소속이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 사는데
아담과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어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주님과 개인 관계가 맺어졌으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도와주시니까,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목자가 됐으니까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힘을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주님 목자고 우리는 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관계가 연결됐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가 된 사람은 목자들을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생애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예, 주님은 풍족하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시편 34편 보시겠습니다.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있고 용맹이 있고 빠릅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대왕고래라는 고래는 길이가 30m가 된답니다. 무게가 200톤, 혀는 코끼리만 하답니다. 그런데 심장은 자동차만 하고 혈관은 얼마나 큰지 사람이 헤엄칠만 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먹는 것이 새우로 하면은 4천만 마리의 새우를 먹는데요. 그건 주님께서 그런 고래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여호와가 목자로 되어 있는 사람, 개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 성경에 말씀하기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원받고 주님 뒤를 졸졸 따라가는 사람은 인생 속에서 주님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셨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2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된 것이 확실하다면은, 주님이 이제 우리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참 인생 길을 가는 게 안 쉽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길을 잘 가기 위해 잘 먹어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기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것은 푸른 초장에 먹을 것이 있잖아요. 꿀을 주님이 많이 먹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꼴을 주십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래서 꼴을 많이 먹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잔잔한 물가를 가리킵니다. 양은 이제 물이 급하게 흐르면 물을 못 마셔요. 코 속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잔잔한 물에서만 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물을 먹고 그리고 이제 꿀을 딱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다는 것은 영혼에 이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뭐 걸어가려면 힘이 있어야 걸어가죠.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먹이시고 그 다음에 가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암말렉 군대하고 싸우기 전에 그 출애굽기 16장에서 먼저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암말렉 군대가 싸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먹이시고 그 다음에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베들레함은 싸움집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잘 먹이시고 그 다음에 싸우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푸른 초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양이야 꼴을 먹는데, 풀 먹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풀 먹는 게 아니잖아요. 뭘 먹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소성되고 힘이 얻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음식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을 잘 먹으면 영혼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19편입니다.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 말씀은 아주 확실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한문으로는 대산하나를 소에다가 깨를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어떤 영혼이든 간에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말씀이니까 영혼을 소성케 하고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각성되고 되고 깨어나게 하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영혼에 힘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잖아요.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먼지에 붙어 싸우니, 구원받은 영혼은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진토에 먼지에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 하찮은 것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영혼이 소성케 되고 힘을 얻어서 다시 주님께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곤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잘 배우면 주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꼴을 먹으면 힘을 얻고 물을 마시면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령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한 무리가 되어서 한 성령을 마신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갈 때 성령이 같이 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면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주님이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고베라 송이 같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고베라가 원래 코페르가, 원어대로는 코페르가 구속,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꽃이라는 뜻인데, 이게 흰색인데 시간 지나가면 속에 빨간 게 들어있기 때문에 빨갛게 바뀝니다. 흰색인데 속에는 빨간 게 들어있기 때문에 꽉 짜면 그 붉은 피처럼 빨간 것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고베라 한 송이도 아름다운데, 고베라 하나도 아름다운데, 고베라 송이니까 아름다운 게 꽉 차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름다움으로 꽉 차 있는 분인데 고베라가 향기가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4km 밖에서도 그 향기가 팽개 맡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베라가 특징 중에 하나가, 정신 못 차리는 사람, 가끔 정신 잃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고베라 코에다 갖다 대면요, 향기가 너무 세가지고 그냥 정신 잃은 사람도 벌쩍 일어난다 하잖아요. 혹시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베라 송이 갖다 대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혼이 각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혼이 각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도 봐요.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성경은 영혼을 각성시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핑계할 수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핑계 못할 겁니다. 왜? 베드로서 1장에 말한 대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께서는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먼저잖아요.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주님이 먹이시느냐, 왜 교회 가운데서 같이 먹이시고 교제하게 하시냐 하면 이유는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코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분량에 맞게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선즉 하루만 과히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와 야곱이 상봉하고 화해했습니다. 이제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양떼 몰고 갈게. 아이고, 형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선즉 하루만 과히 물면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겠습니다. 야곱은 양을 오랫동안 쳤기 때문에 양의 상태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분량에 맞게끔 적절하게 몰아간다고 말입니다. 야곱은 목자로서 오랫동안 양을 쳐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인도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각자의 상태를 잘 아시고 그 사람 분량 안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천천히 인도해 가시니까 개떼 몰듯이 막 가는 게 아니고 양이니까 그 분량에 맞게끔 다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양떼로서 구원받은 무리를 이끌어 가시되 교회가 함께 가는 동시에 우리 각자가 가야 될 코스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 코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길이 있는 겁니다. 성경 시편 32편입니다.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될 길을 다 가르쳐 보이고 그 다음에 가는지 안 가는지 딱 주목하십니다. 주목하고 훈계하리로다. 주님이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보시면서 곁길로 가면 그게 아니야 하고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각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래고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데 제발 무지한 말같이 되지 말고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 뒤를 바짝 따라가야 되는데 무지한 말같이 되지 마라. 말은 빠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그 뒤 따라가는데 너무 늦게 가시는 것처럼 보여서 주님 앞서지 말아라. 구원받고 이제 주님 뒤를 따라가는데 주님 너무 늦게 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열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 잠깐 비키시오 하고 주님보다 앞서가지고 성질을 확 내고 내가 이성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 딱 물어야 되는데 주님 좀 잠깐 비키십시오 하고 자기가 서두르다가 덫에 걸리는 경우 많잖아요.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나서며 괜히 그리스도인이 주님 뒤만 따라가면 되는데 나서지 말아야 될 때 괜히 나서가지고 어려움 겪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말이 빠른 것처럼 주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괜히 자기와 관계없는 곳에 간섭해가지고 어려움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같이 되지 말아라. 주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데 자기 머리 믿고 자기 수단 믿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은 무지한 말같이 되는 거예요. 무지한 말같이 되지 말아라. 주님께 묻고 행하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왜 많은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은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뒤만 따라가면 되는데 주님이 너무 늦게 가시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못 참아 하면서 앞지르다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같이 되지 말고 또 노새같이 되지 마라. 노새는 느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만고 가는데 멀리 떨어져서 마음에 긴장을 풀고 느긋한 마음으로 주님은 고난받는 자리에 계신데 여유 부리고 있고 주님은 일터에 계신데 놀이터에 있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에 열망도 없고 열정도 없고 형식적이고 그러면은 이제 무지한 노새처럼 되는 거예요. 말같이도 되지 말고 노새같이 되지도 말아라.
주님 뒤를 바짝 따라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7편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노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 코스를 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주님 정해놓은 길을 걸어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저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구원받은 사람의 생애는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끊임없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모르지만은 오직 주님이 아신다. 각자 코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코스 속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인생 코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인생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 반드시 있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자, 골짜기는 낮아지는 곳이고 슬픈 곳이고 고통받는 곳이고 힘든 곳인 겁니다. 눈물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의 골짜기, 힘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유익입니다. 유익.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한 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코스 속에 여기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것이 고생이에요. 고생. 주님이 고생도 많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눈물도 많이 흘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양식도 먹는 동시에 뭘 먹냐 하면은 눈물 양식도 먹고 그리고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고생을 주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여기에 코스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27절. (22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 선지자가 참된 것을 예언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놈을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일지니라.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참 골짜기 통과할 때 많은 고생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시편 8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80편 5절.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 눈물 양식이란 말이 나와 있죠. 눈물을 밥 먹듯이 먹는 거예요. 눈물이 많이 흐르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42편 3절. 42편 3절. 사람들이 종기를 닫으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게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의 떡과 물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아주 엄청난 고생이 주어지고, 그리고 많은 눈물이 흐르는, 눈물을 양식 먹듯이 자주 눈물이 흐르는 그런 일이 생애 속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17살 나이에 형들의 미움받아 에집트에 팔려갈 때, 팔려가면서부터 얼마나 울었습니까? 13년 동안 에집트라는 그 나라 속에서 이국 땅에 떨어졌으니까 종노릇 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감옥 들어가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겁니다. 인생의 골짜기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 코스 속에 있는 거예요. 코스 속에. 그런데 거기에서 뭘 느끼냐 하면은, 자, 시편 23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23편에 4절에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구나, 내 가까이 계시구나. 그걸 언제 압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서도 언제 아냐 하면은 가장 힘들 때, 눈물이 가장 많이 흐를 때, 그리고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고생도 마음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 주님 가까이 계시구나 느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언제 주님이 가까이 있는 걸 느꼈습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 가까이 계신 걸 확실하게 많이 느낀 겁니다. 그리고 언제 말씀이 제일 잘 들어옵니까? 자, 만사가 형통할 때 말씀이 잘 들어와요? 고생이 많을 때 말씀이 잘 들어옵니까? 고생이 많을 때, 눈물을 많이 흘릴 때, 그 베개를 적실 때, 그때 말씀이 잘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안 무섭잖아요. 저희 아버지와 같이 어릴 때 제가 고사리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읍고사리로 갈 때 여기에 좀 통과해야 될 것이 골짜기가 있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묻었고 해가지고 무섭거든요. 근데 그 통과할 때 하도 그 무서운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통과하면서 이제 저 몇십 리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와, 그 무서운데, 그래도 아버지하고 가니까 별로 안 무섭더라고. 아버지들 저를 따라가니까 별로 안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시면은 힘든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특별히 말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도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을 주님이 딱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늑대가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고 해도
언제 필요합니까? 막대기는 양떼를 보호할 때 막대기가 사용되는 겁니다. 이리가 다가올 때 그 딱 물리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막대기 사용하죠. 막대기. 그러니까 주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한다 그 말은 주님이 딱 지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양떼에게는 이리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주님 딱 지키고 있으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주변에 적이 많아도 주님이 지팡이 딱 가지고 주님이 딱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간섭과 주님의 보호가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위로하십니다. 여기 지팡이는 이게 꼬부러져 있잖아요. 주님이 간섭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막대기로 대신 혼내키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막 괴롭히는 사람 좀 있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누가 나를 막 괴롭힙니다. 주님이 막대 가지고 탁 때리잖아요. 보면 우리가 혼낼 필요 없습니다.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대신 때리시요. 어떤 분은요, 와, 제가 구원받고 나니 전도하니까 말로 얼마나 예수님 욕을 하는지,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계단 내려가다가 팍 넘어져가지고 이가 다 부러져가지고 이제 일을 다시 해가지고 왔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말 안 하더라고. 주님 대신 때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같이 계시면서 주님이 대신 혼내켜 주시고, 그리고 지팡이는 간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간섭을 느낀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내가 기교로 갈 때 주님께서 야, 그건 위험한 곳이야 하고 간섭해 주시잖아요.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딱 건져 주시잖아요. 어두운 음침한 곳에는 발로 헛디디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딱 다 건져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의 간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어려운 것을 통과시키냐 하면은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간섭과 보호를 느끼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딱 통과하면은 주님께서 더 나은 잔치상을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전에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서 풀을 뜯게 하셨는데, 이제는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니까 주님이 더 나은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더 나은 풀, 더 좋은 것을 딱 준비해 놓고 이제는 잔치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붙잡아 놓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잔치상을 딱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고난 통과하면 주님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 확실합니다. 요셉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30살에 총리가 됐을 때 아들을 낳고 뭐라 했습니까? 므낫세, 그 다음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는 잊게 하셨다. 13년 동안 고생한 걸 주님이 다 잊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에집트에서 아주 번창하게 하셨으니까 에브라임은 창성입니다. 고생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더 넘치는 축복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에브라임, 창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면 주님은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더 창대케 하시는 겁니다. 시편 71편에 말씀한 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주님께서 결코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평생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의 궁극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 천국. 그래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면은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평생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따라다닙니다. 결혼해도 따라다니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하나 때문에 일생 동안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가서,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사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는 갈 곳이 아주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게 확실하냐, 구원받은 게 확실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 결과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생명 얻은 게 확실하면 주님 책임지시니까. 이번 충계 수양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데려가서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같이 마음을 모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충계 수양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